오늘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좀 대범해 지셔야 되잖아요. 뭐 하는 거 보면 좀 마음에 안 들면 뭐 뇌성이라도 친다든지 번개라도 그냥 쳐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다든지 뭐 좀 이렇게 하시는 스케일이 좀 크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박넝쿨을 준비했다가 그거 가지고 또 좀 좋아하는데 벌레를 했어. 그만 하루아침에 그거 다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다가 또 통풍을 불어일으켜가지고 그냥 숨이 막히도록 더운 바람에 이렇게 하니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바짝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겠다고 그럽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서로 장난을 치면서 막 괴롭히니까 나중에는 막 애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죽겠다고 그러는 거나 그런 비슷한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에게 대하실까? 그 이유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첫 번째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위로를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위로를 주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나가 어떤 시대에 살았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있던 그때의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나라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심심하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많은 재산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종으로 쓸 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켜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그래서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저 좀 아수르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저 나라가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를 너무 많이 괴롭힙니다. 지금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하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전 니느웨가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면 쾌제를 불러야 될 입장인데, 아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를 안 가고 다시 서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뛰어들게 만들고 바다에 넣는 그를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을 얼마나 큰 성이냐 하면은 3일 길을 돌아야 그 성을 도울 수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안 갈 수는 없고 가야 되니까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 그냥 다른 말도 없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말도 하지도 않고, 왜? 지금 속으로는 뭘 하는 거예요? 망하기를 바라니까. 망하기를 바라니까 그런 말도 하지도 않고 3일 길인데도 하루만 딱 그렇게 외칩니다. 또 소리도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그냥 작게, 이게 귀를 기울여야 들을 똥 말똥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냥 40일이면 지나면 이성 망합니다. 이성 망한다. 그리고 그냥 하루만 하고는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리니까 왕도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까지도,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건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역사가들이 살펴보니까 이 지금 요나가 가서 외치 그때는 아수르 단 3세, 즉 주전 BC 772년부터 754년 통치할 때에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두 번의 큰 재앙이 그 성에 있었습니다. 765년과 759년. 그리고 763년 6월 15일에는 완전 일식이 있었습니다. 이 일식이 있을 때는 무슨 재앙이 곧 온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무슨 계기일식이나 일식이 생기면 아이고 올해 농사 큰일 났구나. 이게 또 무슨 재앙이 있을까? 무슨 가뭄이 들까? 그런 염려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계기일식이 아니라 완전 일식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재앙이 있을까 두려움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요나를 보내가지고 이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망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걸 보고 요나는 마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니느웨가 망하고 아수르가 망해야 우리 민족이 편한 거예요. 마치 일본이 망해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아니 모든 백성만이라 심지어 왕까지 회개를 해버리니 이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 보려고 동쪽에 좀 높은 언덕에서 그 성을 내려다보면서 하기 위해서 간단히 그냥 간이 초막집을 짓고 그게 있는데 햇빛이 얼마나 따가운지 이 중동의 그 태양이 따가울 때에는 너무너무 따가워요. 40도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박넝쿨이 나는데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자라가지고 그 넓은 잎이 이 요나의 머리를 가리니까 그 뜨거운 이 중동에는 습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늘이 마치 콜로라도처럼 그늘만 들어가면 조금 시원해. 그래서 좀 한숨을 돌려서 좀 하는데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정말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요나가 여기에 이렇게 뜨거운 태양빛에 고생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자기 할 사명은 다 했죠. 그렇죠? 가서 외치라고 이거 외쳤으면 그러면 고국으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무슨 심보가요?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게 앉아서 그거 보는 자기가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 보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저 사람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서 그런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임시 진통제를 박넝쿨을 허락해 줍니다. 그 보고 그래도 조금 살만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12만 명이 살고 있는 이누의 성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신을 섬기는 그들도 망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러 간 요나도 국수주의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그도 하나님의 올바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도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고 심지어 우리의 동족들을 끌어서 저 외국으로 끌고 가 종으로 삼고 종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처자식 떠나서 외국에서 살면서 고통당하는 저렇게 괴로움을 주는 그 나라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요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뭘 가지고요?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위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날의 경제의 원리로 말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양 100마리를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면 또 어떻게 했어요? 또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방등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픕니까? 여러분이 그 아픔이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아픔처럼 느껴질지라도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에 건드리니까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에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이 뭔지도 모르는데 괴롭고 누가 한마디 했는데 화가 나고 뭐 하는 이것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신음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 고통의 위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는 벌레를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고통의 위로로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또 고통 그 자체를 더 큰 고통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박능쿨이 머리를 가려서 시원하니까 아유 그래도 좀 살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숨을 돌리라 그러는데 그 박능쿨이 갑자기 팍싹 시들어버려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마음의 심리적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박능쿨 하나가 시드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지금 뭔가를 지금 다루고 계신다는 생각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댄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더 마음에 절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마디 들으면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상대방은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찌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너무나도 쉽게 감정이 변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그래도 조금 그 고통하다가 그래서 조금 위로되면 여러분 힘들게 일하다가 조금 사업이 되면요. 그래도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밤잠을 못 자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업이 폭삭망해버려요. 그러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비가 왜 고통을 예비하십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사람이요 고통을 많이 당하고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눈의 영향입니다. 눈이 흐려지고요. 눈에 질병이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 민감하게. 그래서 잘 보이던 글씨가요. 두 개로 보이고요. 잘 안 보이고 하는.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가장 민감하게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 다가옵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좌절하면서 정말 포기의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이제 정상인 사람이 되었다고 좋아했는데 그 치유된 사람에게 전에는 귀신 하나가 들어와 있었는데 나중에는 귀신 7이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그런 조금의 위로가 박넝쿨이 없었으면 요나는 그래도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을 거예요. 근데 박넝쿨을 주실 때는 언제고 벌레를 동원해가지고 그걸 싹 갉아 먹어버리니까 시들어 없어져 버리니까 정말 고통스러워서 또다시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건이 성경에 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엘리사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수넴에 한 귀한 기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피곤하게 그 길을 지나가는 걸 보니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에 오시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좀 쉬고 가게 해요. 그러다가 남편과 의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종을 위해서 방을 하나 준비합시다. 방을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 책상도 놓고 연구도 좀 하고 또 좀 침대를 놔두고 쉬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 왕과 늘 독대를 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좀 혹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내가 부탁을 해서 청을 드려줄 테니까 원하는 것이 뭔지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던 게하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이 수넴 여인은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가 없고 남편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년 이맘때면 아기를 안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기가 정말 1년 후에 나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는데 어느 날 아자마자 아빠 농사 짓는데 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을 호소하더만은 그만 집에 데리고 오니까 엄마 품에서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때의 한 말입니다. 왕하 4장 28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차라리 자식 없었을 때가 덜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식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괜히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종에 줬다가 이제 좀 정이 들만 하니까 이 아이 때문에 기쁨이고 가정에 웃음이 있을 만하니까 그 아이를 죽여버린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주었다가 데려갑니까? 여러분 있다가 없으면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왜 요즘 현대인들이요 사람을 잘 사귀지 않으려고 그래요. 외롭지 않은 것 아니에요. 좀 사람들과 잘 사귀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까이 했다가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교제로 인하여서 그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서 깊이 못 사귀는 거예요. 그냥 하이 하와요 하고 지나갔지만은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못 사귀는 거예요. 왜? 괜히 깊이 사귀었다가 상처받으면 더 고통스러우니까. 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지납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결혼했다가 가정이 깨어져요. 자기도 고통스럽고 부모도 고통스럽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불편하고 힘들어도 외로워도 혼자 살겠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잖아요. 잘못되면 더 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요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예비해 주십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는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8절에 한번 보십시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뭘 예비했었냐면은 최악의 형편을 예비하십니다. 아니 그래도 박넝쿨은 뭐 없어도 그래도 뭐 대충이라도 지어는 초가라도 있으니까 그 밑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예비해요? 동풍이 불어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에다가 지중해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합쳐지면서요 코가 팍팍 막히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시로코라고 부르는데요. 이 동풍은 시로코는 숨이 막히고 정말 막 이 속이 타는 듯한 견딜 수 없는 마치 우리 요즘 한국의 열대야 때문에 이 너구리 장마로 인해서 오는 그것에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불쾌지수가 8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막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와서 안 건드려도. 그러니까 이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 나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죽는다고 할 때에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있으면 안 죽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꼭 뭔가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누구인가 한번 전화를 하고요. 안 하던 어머니에게라도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한다든지 무슨 사람 그리고 뭐 사랑에 헤어진 친구한테라도 전화라도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누군가가 조금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래도 누군가가 조금 소망을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자살하지 않으려고 뭔가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겨요. 지난주에도 여고생 2명이 마포대교였어요. 한 명은 이쪽에, 한 명은 반대편 쪽에. 그래서 서로 각각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SNS를 갖고 셀카를 가지고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자살 암시 글을 올렸어요, SNS에. 그러니까 그게 경찰로 빨리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출동하니까 이제 어성어성 하다가 경찰차가 오니까 이제 막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이 다가가니까 다가오지 마라. 다가오면 나 때려내리겠다. 이 지금 큰일이에요. 경찰의 마음은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쟤를 지금 붙들고 빨리 또 차를 이렇게 중앙 불이 되기 때문에 한번 못 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또 그 학생을 지금 구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경찰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면 너도 죽고 상대방 또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아이도 또 죽는다. 너 그거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는 그냥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래서 2 아이 다 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수만 있어요. 안 죽어요. 내가 지금 빨리 포기를 해야 다른 애가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의미를 찾아서 스스로 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살하겠다고 소동 부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외치라고 해서 외쳤고 외치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거 보려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괜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여러 번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이 볼 때는 아무 것 아닌 것 같아도 괜히 화를 냅니까? 괜히 아파합니까? 내가 아프니까 아픈 거잖아요. 아프니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건 무엇 같으냐면은 청산가리, 독약은 여러분이 먹고 죽기는 누가 죽기를 바라요?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으라고 그래봐야 죽겠어요? 내가 독약 먹고 내가 죽지 상대방이 안 죽어요.
내가 아무리 아파서 고통스러워도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뻗어시 잘 살아가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내가 죽어가지.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기 3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욥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내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니, 태어나도 그냥 죽어서 사산돼서 나왔으면 내가 이런 고통 안 볼 것 아니냐. 죽고 싶은데 어떻게 죽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뚫어놓으니까. 그냥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죽는 길이 땅속에 묻힌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더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내 자신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 지금 박능쿨 그거 벌레가 씹어먹어서 죽고 동풍이 불어서 와겠다 죽겠다고 그러느냐? 내가 그거 키웠냐? 내가 그게 거름 주었냐? 내가 그게 물 주었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죽니 사니 그러냔 말이냐?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저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게 수많은 가축들도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내가 불의하냐? 이 한마디에 요나는 깨어집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망해 죽을 사람으로 잖아. 다 벌받아서 그냥 죽을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982년입니다. 신학대학원 3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저는 전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에 김종환 목사님하고 거제교회 아주 영성이 깊으신 그 선배 목사님 교회에 가서 철학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인 이동수라고 하는 연세가 많으신데 같은 이제 반에 같이 공부를 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그 기도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교회에 일이 있어서 경부선을 타고 이제 경산을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열차 충돌사고가 나가고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어요. 그 소식을 기도회에 모였다가 그 소식을 들은 우리는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늘 그 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됐나 하고 지금처럼 무슨 셀러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택방으로 연락하다가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걱정이 될까봐. 아니 어떻게 됐냐 하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시내버스가 그만 그 시내버스에서 첫 번째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 열차를 놓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우리 학생들 모르게 할렐루야 하고 몇 사람이 외쳤어요. 그때 나는 선뜻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할렐루야 외치는 것을 거기서 죽은 아마 그때 내가 백몇십 명,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일 몰라요. 하여튼 백몇십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나 가족을 잃은 가족이 할렐루야 외치는 걸 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몽둥이 들고 달려올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너무 내 자신에게만, 나에게만 너무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동급생이 그게 타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렐루야하고 크게 외칠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수백 명이 부상을 입고 죽고 했는데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조금 아프다고,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맙시다. 저 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프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아프지만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요?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이 있느냐고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점점 얼어붙었습니까? 이 7월의 더위를 녹이라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심령들은 어떻게 될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까웠어요. 누구든지 구원하기 원하고요. 이 요나 한 사람 그냥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 없잖아요. 이 정도에 나오는 사람이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냥 한 차례 때려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갈 텐데 방명쿨을 준비해요. 벌레를 준비해. 동풍을 준비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내 마음을 좀 알겠느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요. 정말 어찌할 수 없고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래 상처가 나서 아파하지. 나도 아프지. 그 사람도 아프지. 그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겨내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 사람이 좀 아파하면 그 아픔을 좀 이해해 주십시다. 그것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러는지 너무 그러지 말고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한번 좀 내가 감싸줘야지.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을 보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을 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어요. 25일부터 27일 집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의 강사를 오랜 세월 동안 미주 아버지 학교가 시작되면서부터 강사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윤덕권 목사님. 아마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가정에 너무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꼭 좀 이번에 데리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다 같이 일어서 보십시다. 일어서십시다. 네, 다 같이 일어서셨어요. 어깨를 펴시고 전부 다 일어서셨어요. 네. 제가 이제 구호를 할 텐데 구호제창을 하면 야! 하고 이제 옛날 학교 다닐 때 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구호제창! 예, 합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자. 예, 이게 조금 한 번만 더 하십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자. 예, 이거 보니까 뭐 별로 감동이 없대요. 한 사람 한 전도하자니까 그래 뭐 한 사람씩 하시오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합시다. 나도 한 사람 전도한다. 왜요? 다 같이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전부 다 같이 손을 들어서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손 들어서. 준비! 예. 나도 한 사람 전도한다. 예.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나만 아니라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빈자리 채워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좀 늘었다고요. 또 교회에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요.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